돈키호테 예수님,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었을 때는 상당히 낯선 그런 제목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쯤은 아마 매우 익숙해진 그런 제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돈키호테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지가 10년이 됐어요. 13년에 처음으로 돈키호테 예수님 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온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례식을 고난주간 종료주일에 행할 때는 이렇게 건너뛰어서도 성례식에 맞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거의 이렇게 경연으로 진행이 되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은 꼴랍 간호사가 와서 간증하는, 우리가 특별히 헌금해서 수술을 받게 하고 회복된 후에 마침 종료주일에 와서 간증을 하느라고 또 한 주 건너뛰고, 지난 2년 동안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또 거기에 맞게 하다 보니까 5번째 시간이지만 10년이 걸렸더라고요. 어쨌든 10년 전부터 이 제목을 여러분이 들어서 지금은 제목만큼은 상당히 익숙한 제목이 되었으리라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다 기억 못하실 줄 알고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는가? 겸손하셔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대로예요.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탈 것이라고 예언되어진 그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그 어떤 힘이나 사람의 힘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의미에서 힘의 상징인 말을 타지 아니하고 나귀를 타셨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전쟁이나 무력적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전쟁을 상징하는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신 이후의 전부는 아니, 또 있어요. 앞으로도 더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셨는가?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같은 사건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누가복음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5절까지 찾으셔도 되고 스크린에 나오는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5절까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5절까지. 자막이 안 나오나요?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5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나귀가 누구의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나귀가 누구의 것인가? 예수님의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 나귀의 주인은 따로 있었어요.
오늘 보면 아까 읽었던 33절 말씀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그랬거든요. 풀어오려고 하니까 그것을 본 그 임자들, 그 나귀의 주인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남의 나귀 새끼를 너희들 마음대로 푸느냐 라고 말하죠. 이 나귀의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신 것은 뭐예요? 훔쳐 타신 것은 아니고 빌려 타신 거죠. 자기의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빌려 타신 거예요. 자,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가난하셨다라는 것이, 나귀 새끼 한 마리도 갖지 않으신 가난한 분이셨다. 그 사실 하나 가지고 그렇게 꼭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요즘도 우리들이 1년 12달 계속해서 쓰는 거 아니면 어쩌다 한번 필요한 것이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빌려 쓰기도 하는데, 나귀 한번 빌려 타셨다고 해서 그것으로 예수님은 가난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은 가난하셨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보면 일관되게 예수님의 가난하신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출생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소와 말을 기르는 외양간이었어요. 그가 처음 태어나셔서 누우셨던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소와 말을 먹이는 구유였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거야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물 방을 찾았는데 머물 방이 없어서이지 꼭 가난해서 그런 것입니까? 라고 또 한번 따져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요. 자, 역시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자막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이 되었어요. 예수님도 정결 예식에 따라서 8일이 되어 할례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할례를 받을 때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뭘로 제물을 드리기를 원했는가? 방금 읽은 24절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상징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비둘기 하면 평화, 그렇구나,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평화를 상징하기 위해서, 또 비둘기 하면 온화하고 유순하고 등등,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참 좋은 해석인데,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의 할례 예식을 위해서 집비둘기 혹은 산비둘기로 제물을 드리려 했는가?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역시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는 레위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2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레위기 12장 6절, 7절, 8절. 레위기 12장 6절, 7절, 8절. 역시 자막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자, 정결 예식 할례를 행할 때 2가지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는 속죄제, 하나는 번제, 하나는 속죄제. 번제를 위해서는 뭘 드려야 된다고요? 어린 양을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위해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로 드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아까 읽었던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혹 하나님 앞에 번제로 어린 양을 드릴 힘이 없으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번제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려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할례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집비둘기 2이나 산비둘기 2를 준비한 이유는 어린 양을 드릴 힘이 없어서.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어요. 이것뿐만이 아니 예수님의 가난하심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땅히 설교할 장소가 없어서 산이나 들에서 설교하셨어요. 때로는 남의 배를 빌려서 그것을 강대상 삼아 말씀을 전하기도 했어요. 누가복음 5장 3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이때도 뭐 시몬이 제자라고 해서 야, 배 좀 띄워봐 한 게 아니 부탁했어요. 간청했어요. 배 좀 띄워줘.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모였는데 내가 서서 전할 자리가 없으니까 배 좀 띄워주면 내가 거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다. 간곡히 부탁한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이것도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서 정말 예수님이 바로 서서 가르칠 수가 없어서 배를 타고 조금 떨어져서 멀리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며 더 많은 사람들이 보기 좋게 뭐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가르칠 만한 곳이 없었어요. 뭐 설교할 예배할 장소가 없는 것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은 어때요? 자신의 몸 하나 편히 쉴 수 있는 집 한 칸도 없었죠. 마태복음 8장 20절에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자, 누구나 한창 뭐 일할 때는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러나 그가 그 인생을 마칠 때 모든 공생의 기간을 마치고 이제 인생의 말년이 되었을 때는 조금이라도 뭐 경제적으로 더 나아진 부분이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죠.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가 제자들과 3년 공생애를 보내고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갖기를 원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그 만찬을 갖기를 오랫동안 생각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만찬을 어디에서 가지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성경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2절까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2절까지. 자, 역시 자막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 하나 편하게 누워 쉴 만한 곳이 없었다. 더더욱 뭐 가르칠 만한 곳은 없었다. 그런데 그런 넓은 장소는 고사하고 3년 동안이나 함께한 제자들과 함께 한 끼 식사할 만한 그런 장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성도 모르는 어떤 사람의 집을 빌려서 잔치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도 그 집 한 채를 통째로 빌렸습니까? 아니면 그 집 가운데 가장 좋은 어떤 거실이나 안방을 빌렸습니까? 아니죠. 다락방을 빌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창고 같은, 어쩌면 사람들이 보통 쓰지 않는 짐이나 저장하는 그런 다락방 하나를 빌려서
잔치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요. 많은 사람들이 청렴 결백하고 검소한 삶을 강조하면서 이 세상 갈 때 한 평 남짓한 땅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해요. 내 한 몸 뉘어서 장사할 땅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자, 예수님의 말년 최후의 만찬 한번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자기 몸 편히 뉘어 장사 지낼 만한 한 평 땅이라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것도 없었죠. 자, 다시 한번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 자, 우리 자막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굳이 말씀 안 읽어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이 마지막 어디에 장성되셨는가? 자기를 위해 준비된 예비된 그런 무덤이었습니까? 아니,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자기 무덤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남이 묻혀야 할 남의 무덤에 그것까지도 빌려서 묻히신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워지셨다가 산과 들 그리고 바다를 강대상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까지도 빌린 남의 집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다른 사람의 나귀 새끼를 빌려 타시고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남의 무덤을 빌려서 장사되신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렌트 인생. 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남의 것을 빌려 쓰시고 사셨던 렌트 인생 자체셨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교훈이 무엇일까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 그것도 자기 나귀가 아니고 남의 나귀를 빌려 타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어미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빌려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교훈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나는 이렇게 가난했다, 너희도 이렇게 가난해라. 그런 말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찬송 시작하면서 첫 번째 불렀던 찬송을 기억하십니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것은 우리를 가난해지라고, 내가 가난했으니 너희도 가난해라가 아니라 내가 가난해진 것은 너희로 하여금 부요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돼야 되겠네요. 맞아요. 우리들은 다 부자가 돼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부요한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자, 여기에서 말하는 부요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부자, 돈이 많은 큰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사는 그런 부자, 그런 부요함, 물질적인 부요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부요는 어떤 부요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야 진정 부요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재물이 많은 사람, 글쎄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부자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의미지만 저 사람 참 부요한 사람이다,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부자구나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어도 저 사람 참 부요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풍성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단순히 물질이 많은 것이 부요가 아니. 제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또 꼭 재물이 아니라 제 아무리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남을 위해 쓸 수 없다면, 나눌 수 없고 베풀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혹 부자일지는 몰라도 부요한 사람일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축복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 바꾸어 말하면 물질은 남보다 좀 더 적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다면, 아니 그 이전에 먼저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부요한 사람이.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되셨다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그런 부요한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 그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기 전에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가지고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부요한 사람이다. 자,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져야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분명히 말해요. 이 세상 누구보다 많은 것들을 가져보았던 솔로몬이 물질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전도서 5장 10절에 말하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뿐만 아니라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것과 그것을 올바로 누리는 것은 별개라고 또 이야기하죠. 전도서 6장 2절에서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얼마나 맞는 말씀인지 몰라요. 많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많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누리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그것은 별개라는 것이. 자,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물질의 양만으로는 그것이 제 아무리 많다 해도 진정으로 부유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세네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돈은 어떤 사람도 부유하게 만들어준 적이 없다. 돈이 어떤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준 적이 없다. 왜?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아니 솔로몬이 말한 그대로 은으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은 세상에 점점 더 잘 살아지면 잘 살아질수록 이혼율이 높아지고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더 잘 살게 되어져서 만족이 많아지고 감사가 많아지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이기 때문에 더 잘 살아지고 풍성해지면 오히려 만족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져서 이혼하고 자살하고 하는 율이 더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2장 2절은 말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2절 이전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부요함에 이를 수 있는가?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날 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깨달을 때, 아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바로 깨달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삶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것이.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달았죠. 그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를 진정 만났을 때? 나의 부요함을 위해 가난하게 되신 주님을 바로 만났을 때, 그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신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목자이심을,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오 참 주인이신 것을 바로 깨달아 알 때, 그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어때요? 진정으로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일을 위해 오늘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빌려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금 내 형편과는 상관없이, 내 옆에 있는 사람과는 상관없이 진정으로 부요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주이시여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리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